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고쳐당했나 건 사라져 너를 믿고서 밝아내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바퀴는 죄악 아닌가 긍휼함과 그들의 말씀 십자가 내가 잘못해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아내 영원하도다. 애라도 다가쁠 수 없네 나들인게 맞춰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참고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아내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루를 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5장 예레미야 45장 45장부터 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내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강 갈기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보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대의 원수 갚는 보복일지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천의 딸 애굽이여 길랏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아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46장 14절부터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호레줌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버리께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을 한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라 그럴지라도 그 애는 그 땅에 이전같이 하람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산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바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과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선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도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부터 47장까지를 통독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5장과 46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45장도 그렇고 46장도 그렇죠. 45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필해서 기록했던 바룩이라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절 2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느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룩의 삶 가운데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장과 47장 또 그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들은 이제 그 주변의 나라들의 하나님의 그 미래와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46장은 애굽에 대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47장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 이후에 많은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세계까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유다 역사의 말기를 볼 때 조금 이해할 것이 왕들의 이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레미야서 자체가 유다 말기의 역사를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보다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그 유다 말기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요시야부터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4대에 걸친, 사실 그 전에 쓴 여호야긴 다음이 여호야긴인데, 이 네 왕, 요시야의 뒤를 잇는 4명의 왕들 중에 3명은 요시야의 아들이었고 여호야긴만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손자였죠. 그런 분이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여호야김은 이제 여호와스 다음에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왕으로 되게 되는데 여호야김이었죠. 그 정황으로 보면은 이 유다 말기 역사는 그 국제 정세적으로 볼 때도 참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힘의 그 균형추가 바뀌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마치 우리나라 세계 지금 중국과 미국이라는 큰 힘이 같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바로 이제 남쪽에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이제 북쪽에 이제 새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가 지금 이제 힘을 겨루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를 볼 때 어느 편에 보면 참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이런 이 지리적으로 이런 강대국들 사이에 항상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유다는 계속 바벨론만을 의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유다는 그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는 편이었었는데 애굽이 이제 강국이었었는데 그 애굽에 느고라는 왕이 바로 느고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그 요시아 왕 때 이제는 1차적으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요시아가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북쪽에 아수르란 나라가 바벨론 이전에 강국이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게 무너지면서 아수르 제국의 이제 왕자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원군을 이끌고서 아수르를 되찾으려고 일으킨 전쟁이 제1차 갈그미스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는 바벨론과 싸우게 되는데 갈그미스에서 무승부가 나게 되죠. 무승부가 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길을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려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됐었는데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는 그 바벨론과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애국 군대를 가로막은 게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 그 길을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러다 요시야 왕이 그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스가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전쟁에서 무승부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1차 갈그미스 전투의 결과는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애굽이 이스라엘의 힘 아래 미치게 된 겁니다. 국경선이 거기에 북쪽으로 국경선이 그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이때까지 이제 애굽의 그런 영향 아래 있었던 겁니다. 영향 아래 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때는 언제냐면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둬서 애굽이 이제는 밑에까지 밀려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유다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도 결국 누가 세웠냐면 애굽에서 세웠던 왕이었었는데 바벨론이 피하지 않고 이 여호야김 왕에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어쨌든 이 여호야김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여호야김 왕은 참 악한 왕이었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써줬을 때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그 여호야김 왕에게 그 말씀을 보여줬더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화롯불에 그 말씀을 하나씩 찢어가지고 다 태우는 그런 악행을 행했던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기에서도 어쨌든 이 바룩이란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받아서 기록하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바룩에 대해서 이 45장에서 바룩에 대해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은 45장이고 46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이 심판을 받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굽에 대한 너무 지나친 그 애굽의 개인적인 그 애굽이란 나라의 그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볼 때는 유다가 너무 지나치게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한 또한 계속된 경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또 4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또 오늘 중요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강대한 나라들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46장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들의 범죄로 인해 징계를 할지언정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세계를 지배한 호령하던 애국 같은 나라도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언제 그런 나라가 있었냐 할 정도로 폐허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비록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은 유다는 정말 힘이 없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에 다 나라가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물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장수하셨죠. 90이 넘게 사셨는데 건강이 젊었을 때부터 많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항상 만나면은 얘기했대요. 건강 관리 좀 잘 하라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 주던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은 어디 가나 다 없고 벌써 가셨더래.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90이 넘을 때까지 이렇게 하신 그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무리 건강과 아무리 뭔가 가질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약하고 정말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으면 50도 못 살 것 같다는 사람은 100수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뭐 100수 할 것 같은 사람은 50, 60에 인생이 끝나는 그런 하나님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늘 붙들어 주기를, 우리가 어리석은 느부갓네살랑 같이 천하 만국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서 정신이 떠나고 짐승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다가 비로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개인과 모든 나라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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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끌어주시고 저희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었던 에레미야 말씀을 아버지 받아 적었던 하나님 아버지 바룩을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순종할 때 아버지의 그 삶을 아버지 이끄시고 구하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이고 그 같은 강대한 나라일지라도 블레셋 같은 아버지 힘있는 난폭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거둬지면 하나님 언제 저런 나라가 있었니 할 정도로 아버지여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같이 이스라엘처럼 벌품은 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서는 포로에서도 다시 돌아오며 애도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합당한 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육체의 우리의 삶의 환경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 하나 준 것인데 해물과 하나님은 염하여 덤비되 못하네 말씀하신 하나님 잊었는가 막을까 예사네 그 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은 예상을 했는지 깨끗하고 은혜네 하나님 함께 그것을 한순간이 이랄 때 애쓸 때 인사이라니
아버지 금길에 기어주옵소서.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둠에서 대체로 이끌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